항상 저는 이 더드림교회 오면 친정이 오는 것 같고 늘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이 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뭐 다 잘 계셨죠? 저를 보고 싶었다 하는 그런 얼굴이신 거 맞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에스더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이 내용이 그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주는 그 감동이 특별했고 아주 귀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이셨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인생의 반전에 대해서는 삶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느끼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이죠. 야구 선수가 이제 9회 말 2 스트라이크 3볼 상황에서 이제 볼 하나면 이제 질 수도 있고 그걸 안타로 때려내면 이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반전을 꿈꾸는 것은 안타를 때려서 그 게임을 이기는 거죠. 농구 선수가 이제 곧 불과 1초, 2초 남았는데 뛰면서 볼을 던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내 손이 딱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삐 하고 울립니다. 그런데 그 볼은 슉 날아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농구골대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축구 선수가 연장전 끝에 이제 시간이 불과 1분도 안 남았는데 1대1 상황에서 한 골을 넣지 않으면 끝나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 골 득실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한 골이 뻥 들어갑니다. 이게 인생의 역전이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에는 정말 탄식하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에스더가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에스더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평생 지니고 있던 한과 아픔을 일시에 기쁨과 회복으로 바꾼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에스더라는 인물은 극히 평범한 인물입니다. 단지 이 아리따운 미모, 정말 빼어난 미모, 어디다 견줘도 괜찮은 미모를 갖고 있을 뿐 그의 신분이나 그의 삶은 왕후가 될 만큼 혁혁한 그런 현격한 인격이 아니고 또 삶도 아니죠. 왜냐하면 유다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미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인격이 없는, 전혀 삶의 가치를 나누거나 누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비참한 인격인 것이죠. 근데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전체에서, 에스더 전체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 내용이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단어가. 반면에 세 가지 분명한 이슈가 정확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자세히 보면 우리 인간들의 책임,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들의 사악함과 정말 죄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논리에 빠지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푹 빠지게 돼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왕국의 한 지도자로서 있으면서 127개국
그러니까 그 지방을 통치하고 하는 엄청난 권력가가 됩니다. 너무나 풍요를 누리고 살면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려요.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넘치도록 벌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정과나 그의 성과가 그렇게도 남을 만큼 혁혁하니까. 또한 7일 동안에 잔치를 베푸면서 거기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에스더를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요. 그 보이는 과정이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예화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신가, 그 교훈은 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요, 놀라운 잔치를 벌이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 와스디를 이제 나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후원해서 별도로 잔치를 베푸면서 자기 세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와스디 황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냥 왕이 너무 이뻐하고 너무 좋아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 뭐 다른 남자를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쪽에서 왕이 잔치하고 저쪽에서 왕후가 잔치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중대한 사건이 될까? 왕의 노여움을 사는 사건이 될까? 또 많은 책사들이 이 문제를 놓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엄청난 문제로 비화시켜서 결국은 와스티 황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시 황후를 간택하는 일을 시작을 하죠. 그때 에스더가 이 새로운 황후의 후보로 올라서 황후가 되는데, 사실 이 에스더는 황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단순히 이쁘고 아리따딱 해가지고 뽑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황후로 뽑히게 돼서 황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정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유다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조금도 흠과 티가 없이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황후가 되고 이제 황실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로서 황실 문 앞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 모르드게가 중요한 사건 하나를 듣게 됩니다. 빅단과 데레스가 야, 아하수에로 왕을 죽여서 우리가 저를 넘어뜨리고 따로 우리가 황실을 점령하자, 이런 엄청난 음모를 꾸미는 일에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황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야, 에스더 있잖아, 내가 어디에 들었는데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너희 남편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둘 일이 아니야. 반드시 왕에게 알려서 이 일을 해결할 것을 조치하도록 해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에스더가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제 관계가 좋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책사를 불러서 궁중일기에 그것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 두 번째 권력가입니다. 왕의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왕이 시키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왕이 하는 일들만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권리와 권력과 세력을 다 갖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 날마다 황궁에서 수많은 사람을 자기 세력의 수하에 들려고 굴복을 시키는데, 딱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유일하게 이 하만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듣지잖아요. 절하라기도 절하지 않고,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시킨 대로 안 해. 그러면 눈에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지요. 그런데 이 하만이 간단한 사람이에요? 그 모르드게 한낱쯤은 쓱 없애버려도 전혀 티도 안 나는 권력가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저 하찮은 저 인물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 누가 있어요? 황후 에스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는 나지만 탁 모르드게를 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을 꾸냐면,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출신이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좋다. 어차피 너희들은 전쟁 포로고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속물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칙령을 만들어서 전국에 반포를 하고 인장을 꽝 찍어서 그 공고문을 다 붙이게 합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때에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0년쯤 정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기력하고 그냥 특별히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해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포고문을 발표하니까 얼마나 힘든 결과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고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우리가 전부 죽게 됐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베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이전에 빅단과 데레스가 음모를 할 때는 그때 마침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편안하게 보고 있지만, 지금 한 달 전에 왕을 만나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왕이 금규슬 내밀면서 그 금규빗을 잡고 따라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왕의 명령이 없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음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의 진퇴양난이죠.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이 일에 그 일을 하지 못한 이 일이 얼마나 에스더에게 답답하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가 황후가 되어서 황실했기 때문에 너는 안전하고 네 목숨은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 밖에 있는, 성문 밖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코 너와 내 가족들이, 에스더 너와 내 가족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모르드게의 권면입니다. 따라서 네가 황후가 된 것은 이때에 왕에게 가서, 아하수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준비된 상황이 아니냐.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위기가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위기가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는데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온 이 시간을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극복하게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견뎠잖아요. 이겨냈잖아요. 오늘 에스더에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 때에 인생의 대반전, 대역전을 꿈꾼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에스더의 인생은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포로의 인생입니다. 그가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황후가 될 거라는 생각은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죠. 무엇을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해서. 왕이 5장 2절에 보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면서 마치 어전에서 맞은편에 문에 서 있는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누가 보여요? 에스더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왕이 금규를 내밀면서 잡으라 그래요. 잡고 왕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움으로 왕의 눈에 흡족하여 다시 에스더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도 없고 삐져나갈 길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손 잡아라, 너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손 내미신다면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금규를 내밀게 하셔서 에스더가 왕 앞에 면전에 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너무 사랑스러운 이 황후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까 네 소원을 말해라. 그때 모르드게로부터 들었던 하만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두고, 자,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당신의 이인자인 하만을 우리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를 불러주십시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총애를 받고 있는 이인자예요. 그가 그의 황후인 에스더에게 잔치를 초대받으니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엄청나게 기분 좋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의 황후로부터 신임을 받는데 불안할 거, 염려할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왕으로부터 불림을 받았고 황후로부터 불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신임을 다 얻은 거야. 그런데 이 하만의 계략이 있었어요. 가기 전에 내가 이 모르드게를 이번에 이 행사 때 왕에게 직고하여 모르드게를 잡아서 매달릴 것을 형틀을 딱 만들어서, 그것도 약 한 10m 정도 되는 높은 형틀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 모든 형틀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이거를 직고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잔치 초대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날이 돼요. 근데 이 왕이 첫날이 지나고 두 번째 날 되는데 그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오면 뭐 하죠? 어머니, 우리 권사님 뭐 하시는가요? 잠이 안 오면 뜨개질 하시나요? 바느질 하시나요? 자, 우리가 잠이 안 오면 책을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바느질을 하든지 뭔가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갑자기 밖에 나와서 빙빙빙 돌든지 뭘 하잖아요. 근데 이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고 뜬 눈으로 밤을 새기가 그러니까 궁중서재에 가서 궁중일기를 책앙을 딱 꺼내서 보는데 뭐가 나와요? 에스더가, 빅단과 데레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라고 그 이야기했던 내용을, 궁중 책사가 기록한 내용을 딱 보고는 이거 뭐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신하들을 불러서
야, 이게 이렇게 어제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던데 이 일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아니, 나를 살리는 일을 했는데 왜 그 사람한테 상도 안 내리고 아무것도 안 했냐?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황실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듣고 가 있어라. 그런데 누가?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 내가 듣고 보니까 모르드게를 잡을 일이 아니라 너를 잡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거기 단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그 형틀에 누가 올라가요? 하만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그 위기를 나를 죽이는 절망의 순간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연단하고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를 깨버리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고 부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서 어떤 경우로든 여러분의 고통이 찾아오고 불안한 일이 다가오거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뭘 했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일은 뭐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위기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어떤 반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야구 선수가 9회 말에 투 스트라이크 3아웃 상황에서 마지막 볼 하나를 기다리면서 그는 꿈꿀 것입니다. 그제 이 오기만 해봐라. 내가 빵 쳐서 안타를 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축구 선수가 90분을 뛰고 연장전 30분을 더 뛰고 죽을 힘을 다하여 마지막 골 하나를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의 반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셔야만이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되기까지 결코 에스더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 외에는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내용에 우리가 모두에 말했던 것처럼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가 일하신다라는 표현은 기록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전체를 통째로 보면 그것에 단 한 곳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임재,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잘 때도, 주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 고통하실 때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때 다시 살아나겠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피눈물을 쏟으시면서 산에가 올라가서 내 딸,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분의 이름을 저는 공개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에 한 4년 반, 약 5년 전에 혈액암으로 서태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입원해 오셨습니다. 아산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식을 2번이나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하고 한 것이 1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무력증, 폐혈증, 기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주치의도 선포하고 가족들도 다 내려놓고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또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거의 3개월 동안의 묵인실과 개인 독실에서, 독방에서 그를 가두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절망 중에 절망이고 소망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멀쩡히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아픔을 당한 자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언하면서 지금도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8월 29일 날 이제 또 한 번의 마지막 이식을 하기 위해서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9월 1일이 자신의 생일입니다. 9월 1일 날 젊은 청년의 골수를 이식을 받게 되는데, 그 누구도 이 이식을 받게 되면 살 수 있다, 아니 더 연장될 것이다, 아니 이제 완치될 것이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일에 모든 걸 걸고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자기 스스로 설 수도 없고 할 일이 많지 않아요. 너무 기쁘게 날마다 병원에 있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제일 어려우면서 백혈구 수치도 제로에 가깝고, 그 어떤 것도 숫자가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 숫자가 어떤 것도 정상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같이 암치료하는 이웃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밖에 대책이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타서 공급합니다. 저는 그 자매를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를 살리신다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분이 치료하셨다, 그분이 낫게 하셨다. 우리는 29일 날 입원해서, 묵인실에 입원해서 9월 1일 날 이식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서태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가 반드시 일어나고 살아서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한 번에 우리 교회 와서, 더드림 교회 와서 미셔널 라이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미라클 천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라클 천은 여러분에게 헌금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구차한 하나님이, 초라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1,000원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걸로 버스 한 번도 타지 못할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원이 어떤 사람의 손을 살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발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리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의 복음만을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은 에스더가 그가 잘되고 그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에스더의 꿈입니다. 더 드림교회의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